모두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오늘도 주님 앞에 돌립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는 예배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되고 귀한 예배로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서 주님의 것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을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교동문 61번 시편 142편 교독하십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 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1장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기하다 이 평화 주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갖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가 주를 만나는 아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최금순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찬양과 예배드리러 올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였던 저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 용서받고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사단을 이겨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시간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로마서 말씀을 듣는 이 과정에 저희들 안에 견고하게 오랫동안 나와 함께 진을 치고 있던 사단의 망대가 보여져서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속국으로 살 수밖에 없던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있던 우리 안에 있던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절대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보좌의 능력으로 나의 배경이 되어 주시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당히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에는 사단이 왕되는 이 세상에 사단을 이기는 능력 덧입혀 주시고 그래서 저희에게 주신 오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나의 복음을 전하는 나의 복음을 가지고 나의 현장에 살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나의 현장들이 이제는 실질적으로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나의 CVDIP가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정복하고 미리 성취되는 현장에서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주신 정확한 복음이 살리는 자로서 저희들이 먼저 영적 서밋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절대 언약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절대 이정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현장에 가더라도 살리는 자를 살아갈 수 있는 내 마음속에 셋들이 형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리는 망대로 많은 사람을 살리며 함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곳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서 그 곳곳마다 장소마다 현장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에게 주신 최고의 지상 명령 그 명령을 수행할 때 우리가 할 수 없으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충만으로 성령 역사 속에 성령 인도받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먼저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먼저 영적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신 그 영원한 생명 대신 그 복음 가지고 내가 먼저 살아서 감사 영광 돌리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 천국을 가지고 천국을 전달하는 절대 제자의 축복의 증인으로 증거 가지고 살리는 자로 살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오늘도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죄 문제 해결하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사탄 마귀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영육간의 모든 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고 모든 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으신 분들은 아무것도 염려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인생의 방향이 뭐냐? 세계 복음화에다가 맞춰야 됩니다. 세계 복음화에 방향 맞추고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후대를 제자로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그리스도 제자, 전도 제자, 경제 제자, 강단 제자, 절대 제자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다 전도 제자가 돼야 됩니다. 전도 제자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생각하고 나의 전도를 실천할 때 정복자, 성공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다니엘같이 뜻을 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신앙 가지고 예배 성공한다. 그래서 평생 여러분과 저는 예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하려고 할 때
바로가 그렇게 묻습니다. 너희들 왜 나가려고 하냐? 그냥 여기 살지. 그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피제사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 드려야 됩니다. 여기서 드리지 뭐 거기까지 가냐. 여기서 양 잡고 소 잡고 해가지고 피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면 이스라엘 사람들 그 양, 소 이런 거 다 우상 섬기듯이 섬기는데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로 들어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바로가 이해는 안 되지만 분명히 출애굽하는 목적, 물론 가나안 정복하는 것이지만 예배 드리려고 우리는 마음 편하게 예배 드리려고 출애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우리 인생이 행복하고 잘 될 거 아니에요. 절대 예배만큼은 놓치지 않는다. 다니엘이 결단한 겁니다. 우상숭배 안 한다. 우상숭배 안 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조차도 안 먹겠다. 그 정도로 우상에 대해서는 아주 확실하게 뜻을 정해버렸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까지 포로되어 온 줄 다니엘은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뜻을 정한 거예요. 나는 예배에 성공한다. 예배에 성공하는 걸 후대에게 모델로 보여주겠다. 그때 그 가문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3번 정시기도하기로 분명히 뜻을 정했어요. 기도 없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바쁜 총리가 하루에 3번씩 칼같이 정시기도한 겁니다. 70년 만에 조국이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지는 그런 응답이 온 거예요. 사자굴에서도 살아남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이 오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금년에 여러분들이 하루 3번 정시기도 꼭 다니엘같이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와 역사가 여러분 삶의 현장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증거가 나타날 때 증인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은 그거는 평생의 언약이에요. 매일 이 축복을 누리고 오늘도 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본문을 보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뭐를 받았냐면 복음을 받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고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행복하고 체질도 복음, 삶도 복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대해도 그 사람을 복음으로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삶은 율법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율법을 받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유대인들이 사실은 자기들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또다시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율법적인 태도, 삶의 자세 싹 다 버려야 돼요. 복음 아니면 여러분 가면 살릴 수 없고 여러분도 복음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부 율법주의 돼가지고 가정에서 산다고 그러보세요. 맨날 지적해야 돼요. 맨날 싸워야 돼요. 맨날 따져야 되고. 그런 삶을 언제까지 살 것이냐. 우리는 복음으로 들어갈 때 삶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남도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첫 번째로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죄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도 올바로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탄 마귀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합니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많이 나와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죄와 회개에 대해서도 말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죄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합니다. 회개에 대해서도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사탄 마귀에게도 속지 말아야 되지만 죄하고도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기라고 말해요.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말이 뭡니까? 철저하게 싸우라는 거예요. 네. 근데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냐?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 능력 주시면 얼마든지 안 빠지고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지만 죄에 빠졌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죄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 죄의 개념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죄의 개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그 원어를 쭉 찾아보면요. 제가 원어는 직접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무슨 내용이냐면 표적을 맞추지 못함, 지정된 길에서 이탈하는 것, 이런 것들이 죄예요. 말씀으로 길을 줬는데 거기서 이탈하는 거예요. 정당한 권위에 대한 도전, 이게 구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도전하면 그거 죄입니다. 예. 교회고 직장이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권위로 세우신 분에게 도전하는 것은 그게 구약에서 죄라고 말해요. 그리고 반역, 그런 용어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표적에서 빗나감, 부정, 곁길로감, 실족, 발을 헛디디는 거예요. 불법, 이런 것들을 죄의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용어들을 추적할 때 우리는 죄가 하나님께 대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에서 벗어난 것이 죄인 것입니다. 요약하면 죄가 뭐냐? 불신앙, 불의, 불법, 불순종, 이런 것들이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죄의 기원입니다. 죄의 기원은 무엇이냐? 어디서부터 이 죄가 나왔냐?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은 죄를 창조하시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한다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창조하지도 않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데 현상적으로는 이 죄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원래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했는데 이 교만이 들어간 거예요. 천사들한테. 그래서 교만한 천사들이 자유를 남용하게 돼가지고 다시 말하면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께 반역한 데서부터 죄가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마귀 귀신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범죄와 타락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에서부터 비롯됐는데, 이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 가지고 죄에 빠지게 됐어요. 그런데 그냥 죄를 진 게 아니라 어떤 외부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죄에 빠진 것입니다. 이 외부 유혹이 성경은 사탄이다, 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처음 인간 아담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불신앙, 불순종의 죄에 빠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죄의 책임이 어디에 있냐? 우리 잘못하다가요, 거의 맨날 마귀 얘기만 합니다. 마귀한테 다 뒤집어 씌워. 심지어는 용어 중에서도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도 우리 부모님도 사단의 피해자다.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될 말입니다. 그러면 사단이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됐으니까 우리 부모님은 아무 죄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죄의 책임은 유혹한 마귀에게도 있지만 전적으로 아담에게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람에게 있고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유혹을 했어도 안 넘어가면 되잖아요. 유혹한 놈만 죄인이 아니라니까. 실제 범죄한 건 인간이라니까. 그러니까 모든 죄의 책임을 마귀에게만 전가시키면 이거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럼 회개도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죄를 안 졌는데 무슨 회개가 필요해요? 다 마귀 탓인데. 분명히 범죄한 나에게 책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죄의 전가입니다. 이 죄의 전가라는 말은 아담의 죄가 그 후손에게 미치는 영향을 말하는데, 아담은 모든 인간의 선조로서 언약의 대표자이고 법적인 대표자예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는 그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자범죄를 지고 살아갑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죄 안 짓습니까? 죄 안 짓는 사람 없어요. 정도 차이는 있지. 다 원죄가 있는 거예요.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지만 그 옛날에 노예 있잖아요. 노예. 그럼 부모가 노예가 되면요, 자식이 태어났을 때 그 자식은 자기가 원래 노예 그거 아닌데 그 부모가 노예였기 때문에 그 자식들도 그냥 태어날 때부터 노예 신분이 되는 것이고,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지만 인간은 어쨌든 아담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이 원죄가 전가됐다. 그래서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 원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회개 부분입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엄연히 이 죄가 존재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늘 이 죄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지고 죄와 더불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얼마든지 죄에 빠지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죄를 지었을 경우, 죄에 빠졌을 경우에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회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회개는 지정의를 갖춘 전인적 회개가 돼야 된다. 지적으로 먼저 이게 내가 잘못한 게 이게 죄라는 것부터 깨달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인정을 해야 돼, 이게 죄라는 걸. 예. 내가 잘못한 게 이게 죄다. 죄라는 걸 깨닫지도 못하는데 무슨 회개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죄라는 걸 깨달았으면 정적인 부분으로 이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 진짜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상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죄에 대해서. 다윗은 침상이 젖도록 눈물로 회개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예요?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죄에서 완전히 방향을 틀어가지고 다시는 나는 이와 같은 죄에 다시는 빠지지 않겠다 하고 완전히 돌이키는 게 회개라 이 말이에요. 이런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라는 말의 원어도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방향 전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던 삶에서 완전히 방향을 바꾸어서 새로운 방향으로 결단 내리고 인도받을 때 성령 하나님도 도와주셔가지고 완전 방향 전환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이 죄인으로 살다가 예수를 믿고 인생 완전 방향 틀어가지고 새로운 인생으로 사는 사람들이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나는 이제 새로운 인생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제 판단과 정죄의 문제입니다. 말하자면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도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만한 위치나 입장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왜냐? 이 땅에는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요. 허물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므로 누구고 다 죄인이고 허물이 있는데 그 죄인이 죄인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나도 똑같은 죄인이고 허물이 있기 때문에 나도 판단받아야 되고 정죄받아야 돼요. 여러분, 종류는 달라도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뭐 그런 죄 안 졌다고 해서 나는 죄인 아닙니까? 네. 그리고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죄인 아닌 사람이 없잖아요. 죄인은 죄인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적으로 우리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평생에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판단하고 정죄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완전 거룩하시고 완전 의로우신 의인만이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거지 똑같은 죄인은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남 얘기하고 남의 죄를 말하고 남의 허물을 말하는 거는요, 그것도 죄 짓는 행동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어떤 면에서 보면요,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실제 간음도 간음이지만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죄인이라는데 예수님 말씀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다. 혼자 있을 때 뭔 짓 했는지 누가 알아요? 그리고 들켰냐 안 들켰냐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차이지 죄인 아닌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느 누구를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완전 의로우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완전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판단 정죄를 안 했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가 있었어요. 현장범이에요. 가늠하는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 율법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유대인들이 돌 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 여자를 율법에서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할까요? 시험하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돌로 쳐라. 율법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다 돌 내려놓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 여자가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았죠. 누가 너를 정죄하더냐?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 그러나 네가 한 게 잘한 게 아니야. 그거 분명히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다시는 내가 용서하니까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라. 그러고 돌려보냈다. 이게 복음이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 그러면 판단 정죄는 어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냐? 첫 번째로 판단 정죄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못한 일이고 교만한 행위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걸 자기가 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로 하자 이거예요. 죄를 대충 넘어가자 이 말이 아닙니다. 이따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잘못하고 죄진 걸 판단 정죄한다면 내가 하나님 자리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심각한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건 아주 교만한 행위가 되고 하나님 앞에선 악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판단 정죄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쌓을 뿐만 아니라 5절에 그랬잖아요.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진노를 쌓는다. 판단 정죄하는 자가. 그래가지고 3절엔 뭐라고 말해요?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심판을 못 피한다. 하나님 심판 무서운 거예요. 정죄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판단 정죄하는 일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 이게 얼마나 심각한 잘못하는 일인지 깊이 깨닫고 우리는 평생에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평생에 남 얘기 안 하겠다. 남말 안 하겠다. 결단을 내려야 돼요. 꼭 남의 말 하고 싶으면 좋은 것만 말하세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것은 말 안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가지고 나아가서 이 판단 정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지금. 4절에 보니까 혹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너 하나님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길이 참으시는데 너 그거 무시하냐? 멸시하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꼭 이 성경 말씀을 참고해야 됩니다.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평생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까지 판단해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잖아요. 처형시켰잖아요.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들도 완전 망하고 후손까지도
망해가지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는 인생, 가장 핍박, 고통, 고난 다 당했어. 후손까지. 맨날 판단하고 정죄를 일삼던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이 자기들만 망한 게 아니라 후대까지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율법적 판단 정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이 말이 다른 사람이 죄짓고 잘못했을 때 적당히 넘어가자는 말이냐? 지금 그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판단하고 정죄할 입장에 있지 않으니까 판단하고 정죄하실 하나님이 멀쩡히 살아계신데 그분에게 맡겨라. 그분이 그에 하시는 분은 그분이 그걸 하시는 거지 우리가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 위치는 그런 위치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우리 성도들 다 마찬가지예요. 죄 짓고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죄 짓고 실수하고 잘못도 하고 허물도 있다.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판단하고 정죄하고 떠벌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이게 올법적인 올바른 행동이냐. 그렇지 않으면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주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살리는 쪽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다시는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방향을 그렇게 잡아주는 게 복음적이고 올바른 행동이냐. 우리가 분명히 알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 여러분과 저는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 지은 사람 판단 정죄하지 마시고요. 불쌍히 여기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요. 또 회개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음적이고 성경적이고 올바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단과 정죄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세 번째는 복음입니다. 그럼 이 율법주의의 반대가 되는 복음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복음적 태도는 뭐냐? 복음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대신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대로 남을 진단하고 답을 주고 힘을 주고 사람을 살립니다. 여러분, 판단과 진단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치유받기 위해서는요, 올바른 진단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의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요, 올바로 진단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올바른 처방을 통해서 치유해주고 살리는 게 의사가 하는 일이잖아요. 우리는 육신적인 의사는 아니지만 영적인 의사니까 우리도 이런 일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처음부터 죄인이라고 판단 정죄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올바로 진단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답을 줘야 돼. 그리스도만 길이고 그리스도만 진리고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살아나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복음 가지고 치유해주고 살리는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복음을 주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먼저 이 복음을 축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리 잘못한 사람들이요 이 복음이 들어가면요 복음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치유받고 살아날 수가 있어요.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깡패 김익두가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인생이 완전 바뀌어가지고 목사 됐어요. 복음만 전하는.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대충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도 용서하고 살리는 것이 복음이다. 판단하고 정죄해가지고 뭉그러뜨리고 무너지게 하는 것이 그게 옳은 게 아니라 답을 주고 힘을 줘서 살리고
잘못한 사람에게도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꼭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맡기시면요, 아무리 실수하고 잘못한 사람도요, 그 사람을 끝까지 복음으로 살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은 또 무엇입니까? 남의 티나 잘못을 보고 죄를 봤을 때 그것을 말로 다른 사람에게 옮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잘못과 허물을 떠벌려 가지고 말해버리면요, 그것이 일파만파가 돼 가지고 계속 퍼져 가지고요, 그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으로 낙인 찍혀 가지고 생활하기조차 어려워져요. 이게 보통 죄가 아닙니다. 떠벌리는 죄. 누가 뭔 짓 했대. 아주 나쁜 사람이야.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전달해. 남의 잘못과 죄, 허물을 전달하는 사람. 우리는 그렇게 떠벌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불쌍히 여기고, 나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나도 정신 못 차리면. 그리고 그 사람을 살리고 기도해 주는 것이 복음이다. 복음이 뭔지 분명히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의 잘못, 남의 실수, 남의 허물을 볼 때는 내 선에서 끝내라. 내 선에서. 입부터 딱 다물어라. 자크 채우고 기도나 해라. 기도부터 들어가라. 남한테 그 잘못, 허물을 자꾸 떠벌리는 게 아니라 분명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리고 나아가서 남이 실수하고 이렇게 잘못하고 죄를 졌을 때는 나를 돌아보는 기회가 돼야 돼요. 나는 혹시 저 사람의 허물이나 잘못, 혹시 나도 그런 면이 없지는 않는지. 남의 잘못과 실수를 보면 나를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서 나도 그런 죄나 허물에 빠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고 나를 갱신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늘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삶의 상태도 점검해야 돼요. 환경 상태도 점검해 가지고요, 내 주변이 흑암 문화로 되어 있으면요, 이걸 빨리 환경도 갱신해 가지고 영적 분위기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한번 영적 분위기가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흑암 세력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면요, 그것도 바꿔야 돼요. 그리고 나의 삶의 상태는 삶의 규모를 갖추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전도자의 삶을 실천해야 돼. 특별히 늘 사모오늘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실천하는 삶의 상태가 돼야 된다. 그래서 늘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기도와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 가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있을 때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남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용서하고 초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인터넷이 아주 대중화되면서 다양한 정보를 얻게 되잖아요. 그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장점도 있지만 사이버상으로 타인을 공격하는 일도 빈번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공격하는 일이 생겨나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사이버 불링이라고 합니다. 이 불링이라는 말은 뭐냐면 괴롭힌다, 또 고통을 준다, 못 살게 군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물리. 사이버상에서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이 사이버 불링으로 인해서 자살하는 청소년들이 생길 정도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돼요. 우리는 그냥 뭐 쉽게 누가 뭐 죄졌대 잘못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그냥 사이버상으로 일파만파로 들어가니까 실제로 뭐 알아보지도 않고 정확하게 그렇게 당하는 사람은 심각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게 사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상에 한번 올라온 욕설이나 비방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걸 또 나아가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퍼나른단 말이에요. 자기만 알고 있는 데서. 자기 선에서 끝내라 그랬는데 사실은 창세기 9장에 나오는 함도 퍼나른 거잖아요. 자기 아버지 실수했다고. 그래서 눈 깜짝할 사이 이게 확산이 돼가지고요. 피해자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대중 앞에 드러난 정치인이나 연예인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잘못해도요. 이 네티즌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다 막 공격해야 돼요. 이런 사회적 현상 속에서 우리 사회는 점점 메말라 갑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막 이런 일만 한다고 봐요.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삭막해 가는 거예요. 인정도 없고 용서도 없고 판단 정죄만 다 하나님 돼가지고 그래서 상대방을 파멸로 몰아가는 이 불링의 삶이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어떤 사람도 파멸로 몰아가는 이런 불링의 삶이 아니라 상대방을 축복하는 블레싱의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블레싱이라는 말은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불링은 괴롭히는 것이고. 네. 판단 정죄의 말은 상대방을 죽이지만 복음적인 말과 위로의 말은 사람을 살리고 올바른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죄 지은 사람이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절대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돼요. 죄를 지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범죄했으면. 그러나 우리가 그런 잘못한 사람,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도 분명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복음의 내용을 알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고 삶도 복음이 되고 말도 복음이 돼야 돼요. 체질도 복음이 돼서 진짜 수도 없이 우리는 이 복음을 들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이해하고 힘을 주고 기도해 줘서 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어떤 사람도 계속 축복해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특히 주의 종은요, 축복해 주라고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신명기 21장 5절에 보면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권이 있고 그저 주의 종은 어떤 사람이든 축복해. 저는 그냥 누구고 다 그냥 축복해 줍니다. 다. 예. 어떤 사람도. 나한테 어떻게 해든 아무 상관없어. 나는 그냥 축복만 해주면 돼. 그게 내 인생이 자꾸 잘 되는 거야. 축복받고. 예. 그래서 여러분도요, 여러분한테 잘해주든 잘못해주든 계속 축복해주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늘 축복해 주고 가정에서는요 축복만 해줘야 돼요.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부모도 계속 축복해 주고 복음 포럼만 하세요. 누가 뭐 잘못했대 이런 포럼 하지 마시고. 예. 그래야 가정에서 흑암 세력이 꺾여집니다.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어머니와 아들, 어머니와 딸이 복음 가지고 포럼할 때 그 가정이 복음 가문이 되고 완리스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지금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인 면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영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시달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좀 잘해보려고 해도 잘 안 돼.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나 된다. 그런 사람들 복음으로 대해서 치유해주고 살려야지. 아무리 잘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되고 영적으로도 시달리고 밤에 불면증으로 고통당하고 또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런 사람들 판단하고 정죄해버리면요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치유해주고 복음으로 살리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치유의 핵이 뭔지 알아요? 치유의 핵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치유의 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치유받는 길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도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치유의 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뭐가 어렵고 힘들고 또 육신적으로도 고통당해가지고 뭐 또 이 약 써보고 저 약 써보고 별걸 다 해봐도 잘 안 돼. 그런 사람도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건강 회복하고 근본적인 건강 체력 회복하고 다시금 건강하고 힘있게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 전하면서 살고 교회 잘 살리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건강 체력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회복될 수 있는 길도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 다 깨닫게 해주셔요. 너 이렇게 하면 돼. 그리고 내가 은혜 베풀어 줄 거야. 그래서 여러분 잘 치유 안 되는 것 같을 때 속으면 안 됩니다. 치유의 핵이 뭐라고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뭐 내 딸도 내 아들도 보니까 영 안 되는 것 같아. 이게 아무리 해도. 그때 포기하면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아들 그런 딸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살릴 수 있고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요. 예. 내가 만난 사람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예. 또 연세가 많이 들어가시면 이게 정신이 오락가락 하잖아. 예.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다 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얼마든지 치매도 다 치유돼. 여러분 좋아지는 길 얼마든지 있어. 복음 알고 여러분 얼마든지 길 있어. 포기하지 마시고 날로 좋아져요. 예. 여러분 조금만 운동을 해도요 다 좋아집니다. 머리도 좋아지고요. 잊어버리는 것도 잘 안 잊어버리고요. 예. 말도 뭐 옆으로 새지도 않아. 나이가 들어도. 귀도 잘 들리고요. 자꾸 눈 운동하면 눈도 좋아져요. 목 운동하면 목도 좋아지고. 예. 그리고 얼굴도 이렇게 피세요. 자꾸. 피면 얼굴도 주름살도 없어져. 팔자가 다 없어집니다. 10년, 20년 다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없어. 복음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과 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서 죄 가운데 빠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그러나 죄 가운데 빠지는 사람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회개로 인도하고 살리는 자가 되게 하시되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 남 얘기하는 일 평생에 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엄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이 맘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은 물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마음과 중심 담아 한 달 동안도 한 주간 동안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 모든 것 채워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물질들여 헌신한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특별히 건강 체력을 만배로 더하여 주시옵시며 평생 빛의 경제의 응답과 축복을 받아 물질로도 마음껏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이번 주 성경 구절 암송은 에베소서 6장 12절이고요. 24차 전도캠프 관계 중심으로 하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조원들, 전도 대상자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 찾아가 보세요. 그래서 이제 한 달 남았으니까 조장님 중심으로 예비 캠프, 본 캠프, 후속 전도 캠프를 기획하시고 어렵지 않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예배 끝난 후에 조별 모임을 각 조장님들 중심으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총회 주일 헌금 실시했습니다. 혹시 참여하지 못하신 분은 다음 주일까지 같이 총회를 위해서도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 상담 오늘 3부 예배 후에 우지민 청년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이정훈 형제 되겠습니다. 2025년도 가을학기 랩넌트 장학금 신청 오늘까지만 받습니다. 빈경미 권사님에게 필요한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는 렘넌트 데이로 모입니다. 초중고대청 렘넌트들 다 모여주시고 같이 은혜도 받고 포럼도 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오후 5시에 강선호의 북부시찰 원례회 일산영광교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오늘 요 예배 끝난 다음에 잠깐만 제가 설명해 드릴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한 분도 가지 마시고 이렇게 선물을 좀 드리려고 그러니까 잠깐 그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33장 부르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주일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 올라가 그 주의 품 안에 늘 안기로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도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도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과 그 어영시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절에는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이제 복음의 사람이 되어 어떤 사람도 판단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는 어떤 사람도 살리는 사람이 되어질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